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한번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수고로운 삶의 모든 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달라고 오늘도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오늘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주님 오늘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죄의 문제 내 삶의 생활의 문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한 죄사함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열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세의 고백과 같이 오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 달라고 주가 주되심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냥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노아의 방주와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의 믿음의 역청을 바르며 구별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온전히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지능과 아버지 하나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나의 욕심과 내 성욕대로 세상 속에 살며 세상을 따라가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이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 버리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들에 아버지 하나님 그의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은혜하신 나의 장소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은혜하시는 나 선포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주님을 찬양하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원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들이 뛰어나신 듯 그 사랑 영원하리라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이름을 찬양하며 다 같이 웃기고 예수님을 믿다 보면요 가끔씩 예수님을 믿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냥 예수 믿지 않고 살 때는 어렵지 않던 것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다시 고백하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가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를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믿지 않을 때는 이런 거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직장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힘들 때에 하나님 오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들 때에 도리어 영광 돌리고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나로 내 길이 넘어여서 넘어지네요.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 없으리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마주의 은혜를 내가 걸어간 모든 날로 주만 섬기며 살리. 모든 예수의 이름 부르며 나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섬기는 것에 후회 없으리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마주의 은혜를 내가 걸어간 모든 날로 주만 섬기며 살리. 모든 예수의 이름 부르며 찬양해. 이것은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아달라고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기며 온전한 승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사람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예배 때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통독 그리고 성경 필사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신앙의 성수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제자 훈련 소그룹 모임이 예배 후에 있고요. 오늘 저녁 소그룹 제자 훈련은 1단원 5과 우리 축복의 확신을 같이 나누도록 할 테니까 잘 준비하셔서 저녁 7시 반까지 이 자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세요. 그냥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니까 제가 뭐 탁월하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같이 삶을 나누다 보면 아이고 이것도 힘드셨네요. 이것도 어려우셨네요. 우리 같이 한번 화이팅 해봐요. 뭐 이런 시간이니까 제가 저녁 소그룹 모임을 하니까 한 주간의 삶이 조금씩 바뀌는 거를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어쩌면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할 수 있는데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좀 힘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나오셔서 많은 영적인 유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방 신청서 아직 안 내주신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 기간에 맞춰서 신방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대표 기도는 우리 최미란 집사님께서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같이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같이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전경 전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날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에 또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으로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모들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드려야 하는 날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보좌 앞에서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 그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한량없는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고 세상에는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에도 그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내 마음이 좋은 대로 내 생각이 그저 이끄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 주간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생각과 정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의 신부로 넘치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놀랍도록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기쁨이 감사가 되는, 그래서 감사의 신앙 고백이 목사님으로부터 온 성도에게 흘러가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와주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말씀을 일어서서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일어서서 봉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좀 거룩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게 참 좋겠다, 좋은 의미구나라고 느껴져서 오늘도 우리는 실험적으로 한번 일어서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허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허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대체로 실망과 걱정 그리고 불안으로 가득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무너뜨릴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최근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로 감사다. 감사는 우울증과 불안을 감소시켜주고 또한 신체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스위스의 한 연구팀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감사하는 마음의 정도와 건강의 관계를 밝혀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고마운 마음을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더 건강했고 건강에 유익한 활동도 즐겨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다. 때때로 감사하는 습관은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까지 한다. 한 연구에서 감사한 일에 대한 일기를 쓰는 A그룹과 중립적인 일에 대한 일기를 쓰는 B그룹을 비교한 결과 감사한 일에 대해 일기를 쓰는 A그룹의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욱 낙천적으로 변모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이를 뇌과학적으로 살펴보자면 감사가 가져다주는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로토닌을 증진시켜준다는 것. 감사해야 할 것들을 떠올리다 보면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이 단순한 행동이 몇 년 뒤에서 세로토닌의 생성을 높여주게 된다. 세로토닌의 부수적 효과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의 수준도 낮게 해준다는 것이다. 덩달아 사회적 연대감을 높여주는 오키토신까지 나오게 해준다. 감사가 이렇게나 많은 혜택을 주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감사를 잊고 살아오지 않았을까?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한 남자가 낚싯대를 들고 호수를 가고 있었는데 겨우 2시간 뒤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낚시가 어땠냐는 아내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아주 좋았어.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건 낚시지 잡기가 아니거든. 감사할 거리를 항상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찾아보는 것이 소용없진 않다. 중요한 것은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그러니 상황이 힘들어질 땐 더더욱 감사를 잊지 말자. 결국 삶의 만족도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달려있는 거니까. 할렐루야. 감사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을 확 바꿔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저는 이제 아침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제자훈련을 준비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적어보곤 합니다. 적으면서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야, 내가 감사에 이렇게 미숙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를 앉아서 적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칭찬과 격려거리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외모적인 걸 가지고 아유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오늘 머리 헤어스타일이 좋으시네요. 오늘 옷 컬러가 너무 딱 맞으십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유대 관계가 생기고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잦은 만남을 갖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진심 어린 칭찬, 진심 어린 격려를 하게 되어지고 때로 너무 슬프고 힘들 때는 말조차 통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될 때 그때 그냥 지나가면서 어깨 한번 툭 쳐주면 그분이 위로받고 감동하고 격려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감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이게 캐내기가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감사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 진짜 웃긴 걸로 감사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말 원초적인 감사로부터 시작하여서 감사의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문장이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이 감사의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은요 나이가 들면 슬프다고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에 좀 우울감이 찾아와요.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다. 그런데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나이가 드니까 너무 좋으시대요. 왜 좋냐? 예전에는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막 바락바락 했다는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막 못 살겠네 했는데 나이가 드시고 50대가 넘어가고 60대가 넘어가고 하니까 웬만한 일로는 이제 뭐 끄떡도 안 하고 둔감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냥 무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니까 인간관계도 두리뭉실해서 좋아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를 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칭찬을 받아도요, 예전에는 칭찬 한번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마음이 막 들뜨고 막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칭찬에 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칭찬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실수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을 느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이 쉽게 말해서 휘둘리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 모함이나 비난을 하거나 악플을 달아도 젊을 때처럼 깊은 상처로 다가오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무덤덤하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지적에 마음의 동요가 크지 않고 오히려 그 지적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게 돼서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무뎌지는 게 나이 들면서 무뎌지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나이 들어서 이 무뎌지는 것 때문에 단점도 생깁니다. 그건 바로 기대하지 않고 감동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걸로는 감동이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젊은 여자랑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젊은 여자랑 사귀어야 되느냐? 젊은 여자는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에 있는 바닷가만 데려가도 바다를 보면서 깍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다냐고 막 그러면서 막 끝이 안 보인다고 막 감탄하고 막 새우구이 하나 사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었냐고 막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막 그 남자가 막 사주면 해줄수록 막 행복하니까 막 더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여자가 아니고 30대 중반에 이제 요새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애를 하지 않습니까? 뭘 해도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봤고, 다 했고, 다 먹어봤고,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나 여기보다 더 좋은데 아는데 여기보다 저기가 더 좋아. 자기 몰랐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타박한다는 거예요. 요새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고작 이런 데 내려왔냐고. 감격과 감동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직 연애를 안 해본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경험을 많이 안 해본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남자를 사귀게 되어지면 또 여자를 사귀게 되어지면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준비가 여러분 되어져서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연애할 때 신화색이 뭔 돈이 있겠어요. 그냥 어머니가 주는 용돈 이렇게 잘 구별해가지고 커피값을 늘 이렇게 띄어가지고 커피 사 먹으러 다녔거든요. 맨날 미니스토 편의점 가서 그때는 25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커피 한 잔이. 그래서 그거 한 잔 딱 받아가지고서 앉아있다가 어느 날 돈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동서식품에서 그 근처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커피 전문점이 그 당시 처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당시에는 아메리카노인지도 몰랐어요. 원두커피라고 써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원두커피 한 잔 딱 사가지고 딱 같이 앉아있는데 이게 감격이 되더라고요. 야, TV에서만 보던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쓴 커피를 드디어 우리가 연애하면서 마시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커피가 얼마 안 했던 것 같아요. 1,000원, 1,5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쌌었죠. 그러니까 원두커피 안 먹다가 맨날 믹스커피 먹다가 원두커피를 쫙 마시니까 사람이 수준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역시 커피는 원두야. 그러면서 괜히 한번 흔들어 향도 막 이렇게 맡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수준이 높아져서
비엔나 커피를 먹게 됐습니다. 비엔나 커피 뭔지 아세요? 원두 커피에다가 아이스크림, 예전에 투게더 아이스크림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거 아니면은 조금 고급스러운 데 가면은 생크림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면은, 예전에 드라마 보니까 이 비엔나 커피 먹다가 코에 이렇게 커피 크림 묻으면은 그걸 가지고서 서로 닦아주고 막 이러면서 막 알콩달콩 하는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감격하고 감동할 줄 아는 것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중고등부 교회 다니던 시절에는요, 제가 중고등부 때는 선생님이 정말 큰 맘 먹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떡볶이를 사주셨어요. 그때 사줬던 선생님들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강원미 선생님, 양재돈 선생님. 와, 그게 몇 년 전이야 진짜. 그런데 떡볶이 하나 사줬다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제가 서브웨이 사준 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김경호 목사님 기억하면 참 좋을 텐데,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 그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겠습니까?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떡볶이 사준 것 때문에 이름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입을 앞두고 이제 100일 전이라고 선생님이 챙겨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신학교 다니던 선생님이셨는데 양재돈 선생님이라고 자기 자취방으로 데려갔어요. 데려가가지고 그 중3 아이들 모아놓고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음료수도 따라주고, 아유 100일 남았는데 파이팅해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참 행복했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일상의 소소한 감격과 기쁨을 혹시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모자른 게 없잖아요. 다 풍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거에는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국민들 도와준다고 1인당 막 30만 원씩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게 처음 나올 때는 막 감격되고, 와, 이 나라가 진짜 좋아졌다고, 어떻게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다고 30만 원씩 주냐고, 또 1인당 너무 좋았어요. 진짜 막 어디서 막 선물 받은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도마다 다른 거예요. 책정하는 돈이. 그나마 우리 여수는 많이 줬죠. 저쪽 전라도 다른 데 가면은 10만 원 주고, 경기도는 그때 막 10만 원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에 사는 우리 장모님이 우리는 10만 원밖에 안 주는데 거기는 30만 원씩이나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 받을 때는 기뻐서 받았는데, 나중에 이거 받으니까는 그냥 줘야 되니까 받나 보다 하고 그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무뎌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렸을 적에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차를 타고 휴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휴가철에 뉴스가 100이면 100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꼭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찍었어요. 그 서울을 막 벗어나는 톨게이트를 찍었는데, 진짜 웃긴 게 톨게이트에서만 30분 1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톨게이트에서 문 열고 다 나와가지고서 애들은 그 고속도로를 막 뛰어가는 거예요. 기억이 나십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늘만 있으면 차 세워놓고 밥을 해 먹어요. 거기서 휴가철인데 차가 하도 안 나가니까. 그런데도 즐겁다고 휴가지까지 또 이동을 하고, 보통 13시간 막 14시간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추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부산까지 막혀도 5시간 반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나마 국내로 가는 사람들은 다행이고, 해외로 가는 사람은 어찌 그리 많은지. 저는 여수에 처음 와서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요, 여수 사람들은 해외 나가려면 인천공항으로 갔다가 해외를 나가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 그러니까 서울에 있을 때는 인천공항 1시간이면 가니까 타고 해외 나가는 게 그냥 뭐 어렵지 않았는데, 여수에서는 인천공항 가려면 5시간 버스를 딱 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날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저렇게 힘든 거 나는 못 다니겠다.
뭐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가는 집안에 있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이해는 못하는데, 그런데 여수분들은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잘 다니시더라고요. 방학 때만 되면은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막 다녀오셔가지고 막 체력이 충만하셔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시는데, 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경배와 찬양이라고 해서 우리가 악기도 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지만, 예전엔 경배와 찬양이 아니고 싱어롱이라고 그랬어요. 싱어롱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함께 노래 부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전에는 예배 시간 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냥 분위기가 좀 어색하니까 노래를 한 대여섯 곡을 이렇게 싱어롱이라고 해서 같이 막 짝짝하면서 막 불렀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도 가도 찬양을 안 해요. 싱어롱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싱어를 하는데 악기가 어디 있어요? 그때는 통기타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기타 치는 형제들이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기타를 가지고서 부흥회 반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타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주변에 둥그렇게 둘러서고 기타를 치는 사람들은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가지고 한 곡을 일사불란하게 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게다가 잘 치는 기타도 아니에요. 그냥 C, D, E, F, G 요거 기본 코드만 외워가지고 다들 C 코드로만 되는 거, 그런 뭐 통일된 곡,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 실로암 아니었습니까? C 코드로 되는 거, 뭐 주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 뭐 이런 거 불렀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막 성령 받는 막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막 기타 반주에 맞춰서 막 춤을 추는데, 한 명이 춤추기 시작하니까 와, 성령의 충만함이 확 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 명이 막 춤을 추는데 막 돌면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 수련회 갔는데 그때는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왜 그렇게 어른들이 많이 따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들이 다 따라와가지고서 엄마 아빠들이 오히려 은혜 받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수련회 때 운동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돼지를 풀어놔가지고 막 돼지 잡기 이런 것도 하고, 도대체 김경호 목사는 어느 시대 사람인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때는요, 그렇게 예배가 굉장히 기대되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설렜어요. 여러분,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공자의 책 중에 노노에 보면은요, 나는 나이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의 뜻이 확고하게 섰으며, 40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50에는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알게 됐으며, 60에는 남의 말을 듣기만 하면 곧 그 이치를 깨달아 이해하게 되었고, 70이 되어서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40대를 일컫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불혹이라는 단어입니다. 불혹의 뜻이 뭡니까? 어떤 것에도 유혹당하지 않는 나이, 어떤 것에도 감정의 동요가 없는 나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는요, 감정의 동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에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춤을 추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옷이 벗겨져서 그 아내가 다윗을 우습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정말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설렘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담겨져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근대면 무죄, 설레지 않으면 유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두근대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유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동이 없는 채로 예배하면 그건 유죄인 거예요. 앞에서 막 드럼 치고 건반 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마음이 차분하고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고, 그러면은 그건 뭐다? 유죄인 거예요. 유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정하고 마치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성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다윗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막 사람들 앞에서 왕의 체면을 내려놓은 채로 춤을 췄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내어오니라. 그 당시의 옷은요, 입으면 굉장히 그냥 허전했던 옷이에요. 우리처럼 속옷 입고 겉옷 입고 짜매고 허리띠 뭐 이런 게 없었고요. 그냥 말 그대로 보자기 걸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왕의 옷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의류 자체가 그렇게 발달하지도 않고 섬유 자체가 발달하지도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옷 입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게다가 왕의 옷은 예의를 갖추고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굉장히 불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뭘 입었다고요? 배로 된 에봇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배 에봇을 입었다라는 굉장히 불편한 옷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진영 가운데 빼앗겼다가 오랜만에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궤를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의 진영 안으로 돌아오는구나. 너무 기쁘니까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양을 한 것이죠. 여기서 힘을 다하라는 본문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온 힘을 다하여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쥐어짜듯이 온 힘을 다하여 왕의 체면도 버리고 기쁨에 겨워 미친 듯이 춤을 춘 거예요. 가끔 그런 모습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미국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은요, 다들 나이가 지긋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들 막 춤을 추고 막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청소년기에 호산나 인터그리테라는 그 찬양 영상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궁금증이 떠올랐어요. 우리 대한민국 하면은 성령 충만 그리고 신앙적으로 대부흥의 역사를 이룬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왜 이렇게 딱딱하지? 제가 중학교 때 드럼을 처음 배웠는데요. 그때만 해도 드럼을 치면 사탄의 악기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기타만 쳐도 장로님이 와서 호통을 치면서 어디 경건한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불경건한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가요. 호통 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모양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외국에서 예배드리는 찬양을 보면서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 맞아. 진짜 기쁘게 찬양하면은 저렇게 찬양해야지, 저렇게 기뻐해야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도저히 주체가 안 될 만큼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너무 기뻐서 정말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 때 분들은요, 유교 사상에 젖어서 그 표현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좋아도 좋은 티를 안 나세요. 그냥 한번 피식 웃기만 하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가세요. 안방에 들어가서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좋다는 표현도 안 하시고 안방에 들어가셔서 좀 이렇게 시끄럽긴 한데 어쨌든 간에 겉으로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해라는 말을 하면은 죽는 줄 알아요. 감사라는 말을 하면은 내가 먼저 좀 꿀리는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쁠 때 기쁘다고 표현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좋을 때 좋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기뻐서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싶을 만큼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는데 저도 그런 걸 한 3번 정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요, 바로 처음 여자와 사귀었을 때. 그 여자가 이 여자예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막 하여튼 고등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2 때 내가 사귀자 그랬더니 여기도 이제 그때 뭘 모를 때니까 그래 우리 사귀자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진짜 날아갈 듯이 기쁘더라고. 발이 땅에 안 닿는 것처럼 들여보내놓고서 동네를 혼자 2바퀴 뛰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너무 주체가 안 돼가지고 그럴 때가 처음이었고, 두 번째 순간은 결혼식 날. 결혼식 날 비디오 테이프 찍은 제 얼굴을 봤는데 나중에 이 얼굴 안면 근육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계속 웃고 있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저 사람은 울었거든요. 왜냐면은 장인어른이 좀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신부 입장할 때 이렇게 신부 손잡고 이렇게 같이 들어오시는데 구두도 못 신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내경색이 있으셔가지고 그 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잘 걷지도 못하시고 하얀 실내화 신고 결혼식에 참석하셨던 장인어른이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장인어른은 장인어른이고 나는 좋으니까 계속 웃고 있었어요. 세 번째, 우리 아이들 낳았을 때, 첫째 둘째 낳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기쁠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만큼 표현을 했는가 생각해 보면 아이들 낳았을 때는 겉으로 표현을 막 그렇게 막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새 남자들은 감성이 풍부해서 그런지 요새 MZ세대들은 아기를 낳으면은요, 아내보다 눈물을 더 펑펑 흘리더라고요. 막 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싶을 정도로. 저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렸거든요. 애가 나왔을 때 그냥 애가 나왔나 보다 하고 아유 좋네 이렇게 끝났지. 요새 젊은 사람들은 막 아내가 애 낳는데 막 아내 얼굴 막 쓰다듬으면 수고했어 막 이러고 막 애 보면서 막 눈물 막 펑펑 흘리고 그러는데, 이게 참 그런 표현력은 참 요새 세대들이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표현 혹시 잘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유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감격과 감동할 때 표현하는 이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과 관련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세상에서 우울하게 지내며 겨우겨우 버티다가도 주일에 모여서는 같이 박수치고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고백하고 감격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든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겠다라고 여러분 선언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더 복잡해질 거예요. 더 살기 어려워질 겁니다. 세상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는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기후는 더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안정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불확실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거예요. 평생 직장이란 개념도 없어질 거고요. 불과 몇십 년 이내에 사라질 직업도 60%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달라지면, 정권이 바뀌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관계없이 나는 주님 안에서 감사를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오늘 이 시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쁨과 행복은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 품어야 할 목표를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 품어야 할 첫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탄을 회복하라.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는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이스라엘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주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언약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데 다윗이 춤추고 기뻐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남들 다 춤추고 기뻐할 때에 한 사람만은 창문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미갈이었어요.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나오는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미갈은 지금 기쁨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격리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손수건을 꺼내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그 감격의 눈물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격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으로 내다보듯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여름에 청소년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제가 이렇게 일부러 아이들 막 몰아가지고 앞에 앉혀놓고 있는데 옆에 또 다른 교회 청소년들이 앉았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미갈과 같은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 막 찬양하고 있는데 딱 앉아가지고 앞바다리하고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딱 보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보고 있더라고요. 미용법 애써 보고 있더라고요. 애써. 그 시끄러운 와중에 잘 들리지도 않을 텐데 여러분 다 예배하고 서서 찬양하고 있는데 혼자 자리에 앉아서 스마트폰에 다른 세상에 접속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아이를 볼 때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기쁨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그냥 스마트폰 세상에 빠져서 그 귀한 시간, 값진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그 아이. 자신도 그게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눈물 흘리고 계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웃음이 있고 비웃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웃음은 한 글자, 웃음과 비웃음은 한 글자 차이인데 너무도 엄청난 차이잖아요. 막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우두커니 앉아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예배드리는 거지? 아이고, 체면도 없네.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그렇게 여기는 자신의 인생 또한 우습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우습게 여긴 미갈은요 후에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어 진짜 인생이 우스워져 버립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왕의 아내로서 왕족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배제되어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을 우습게 보고 그것을 환영하지 못했던 미갈은요 자신의 인생이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감격에 겨운 어린아이와 같이 웃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웃음 말고 다른 사람을 냉소적으로 비웃은 적이 많으신가요?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미갈을 소개하는데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사울의 딸 미갈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 사울의 영향을 받은 딸 미갈은 다윗이 춤추는 모습이 이해가 되질 않은 거예요. 왜요? 사울이 그랬거든요.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거든요. 사울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딸 미갈은 그 영향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받은 생각과 고정관념이 왕족이 어떻게 춤을 춰? 이런 생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왕인 다윗이 춤을 추는 걸 보면서 아유 저 채신머리 없이 백성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나? 아니요. 다윗은 누구 앞에서 춤을 춘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는 누구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듣는 그리고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는 다윗과 같이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 앞에서 춤추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여러분 몇 번이나 되십니까?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이러한 감격이 있기를, 그렇게 사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내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감탄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8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아멘. 드라이브를 하다가 산을 보며 등산을 하다가 나무 한 그루를 보며 꽃 한 송이를 보며 감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요새 우리 교회에 식물이 엄청 잘 자라요. 다 죽어가던 게 막 저기 포인세티아라는 저 나무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야심차게 화분 2개를 샀거든요. 저게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안 사도 될 것 같아. 포인세티아 사가지고 했는데 참 대단한 생명력입니다. 저것만 봐도 너무 기쁜 거예요. 여기 이게요, 예전에 막 벌레 생겨가지고 막 잎을 다 잘라가지고 나무 기둥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햇빛 받고 자라더니 이렇게 잘 자랐어요. 이 나무가 너무 이쁘게 자라가지고 교회 집에서 살려가지고 다시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더니 저희 아내가 나이 먹었네, 나이 먹었어. 아니 감탄하고 감격하는 걸 가지고 왜 나이 먹었다고 표현을 해? 감탄하고 감격하는 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젊어진 거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리고 50대 넘어가시는 이 주부들이 꽃만 보면 꽃 사진을 그렇게 핸드폰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놔요. 어떤 사람들은 그 표현을 그렇게 해요. 나이 먹었네, 나이 먹었어. 아니라니까요. 젊어진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인생이 새롭게 꽃폈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8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땅만 바라봤는데 막 주의 이름이 막 가득하게 막 보이는 거야. 와,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리고 하늘을 봐도 막 주의 영광이 막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수 하늘 얼마나 새파랗고 이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파란 하늘을 보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뒤덮었구나, 이런 생각 몇 번이나 하셨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파란 하늘을 봐도 이런 시적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8편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의 존귀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멋지다고 여기십니까? 아름답다고 여기세요? 혹시 열등감에 휩싸이진 않으십니까? 내 인생 참 고단했지, 피곤했지,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도 이거밖에 못 이루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있는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여기 모인 사람만 해도 한 3만 명 됐는데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오늘 영상 조회수가 우리가 막 500개가 막 넘게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우리 자매결연 맺은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보다 조회수가 높냐고 막 다 보니까 진짜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자신에 대한 특별함을 감사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애들이라고 뭐 젊어서 이쁘다? 아니에요. 나이 드셔도 아름답고 이뻐요. 노사연의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익은 감이 얼마나 맛있는데. 감철만 되면 제가 꼭 과일집에 가서 감을 한 박스씩 사거든요. 감이 익은 걸 먹으면요 너무 행복해요. 밥 한 끼를 감으로 때울 때도 있어. 막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러분, 내 자신이 그렇게 아름답게 익어간다는 것을 주님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면은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입으로 표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울 보고 여러분 스스로를 날마다 칭찬하세요. 오늘따라 더 이쁘게 생겼네. 어제보다 더 멋지네. 어쩜 그리 멋져? 인간성도 좋고, 아유 참 너는 참 최고야. 스스로에게 이렇게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나의 존귀한 마음을 볼 수 있게 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심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39편 14절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기가 막히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이 중에 여러분 하나 정도는 없어도 되겠지. 하나 없애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우리 장영인 권사님, 이 새끼손가락 정말 필요 없을 것 같은 손가락인데 창틀에 끼워가지고 엄청 수술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나가 없으니까 직장에서도 나오잖아요. 주사 놓기 힘들다고.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그만큼. 발가락, 엄지발가락 하나 없으면 여러분 걷지를 못한대요, 사람이. 콧구멍이에 여러분 아래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위로 있으면 맨날 빗물 떨어져가지고 코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게 참 기가 막히고 신묘막측한 거예요. 주께서 하신 일이 정말 기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만 내 스스로에게만 감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탄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와, 저 사람 보면 정말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저 사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우리가 이런 시선을 감사함으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남편과 아내들은요 자기 배우자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지붕으로 돌아가서 기대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 좀 한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오늘 좀 노력했나 봐. 근데 오늘 좀 설교가 길었어요. 이러면은 기분이 확 상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종일 살림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돌보고 힘든데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가지고서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바깥에서 기껏 힘들고 이러가는데 이러면은 아내도 기분이 확 상해요. 원래 살림은 티가 안 나잖아요. 제가 그걸 잘 알아요. 설거지는 해도 쌓이더라고요. 빨래는 해도 쌓이고. 그런데 돌아온 남편이 당신이 있어서 내가 밖에서 오늘 일을 잘할 수 있었어. 이런 한마디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면 그 한마디에 남편과 아내의 피곤이 서로 씻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한마디를 못해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입술 근육을 움직여가지고 표현하기만 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그럴 때만 입술에 파수꾼을 잘 세워서 말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요스베이 가족 여러분, 미갈처럼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이 필요한 것이죠. 언어는요 많이 쓰는 단어가 발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영어에는 감탄사가 정말 많아요. 뭐 이런 정도의 감탄사가 있죠. Great, fantastic,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 보면은요 막 조금만 맛있어도 오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맛있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상을 그냥 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놔도 밥 먹자 이게 끝이요. 여러분, 유명한 맛집에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 막 맛있다고 이러는 게 못해요. 외국 사람들은 난리가 나요. 이렇게 막 이런 음식이 어떻게 나오냐고 막. 근데 우리나라 사람 그냥 밥 먹자 이러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감탄과 감격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내가 못해도 옆에 사람이 원더풀하고 너무 멋지다. 어쩜 이리 아름다울까? 이렇게 얘기만 해도 내가 덩달아 기뻐지지 않아요. 그 감탄에 빠져들게 되잖아요. 오늘 이 감탄과 감격이 여러분들로부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감탄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할렐루야. 첫 번째 감탄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 감탄을 바깥으로 표현하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왕의 채통도 벗어던지고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아내인 미갈이 조롱하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할렐루야. 다윗의 감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억누를 수 없는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탄과 감사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감탄은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전적인 의미는 감탄은 마음속 깊이 느끼어 탄복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탄을 표현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보니까 감사가 느낄 감, 살해할 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글자는 말씀 원자에 쏠 사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깊은 것을 바깥으로 쏘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 쏘는 거예요. 양궁에서 활을 쏘듯이 상대방에게 말을 쏠 때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윌리엄 아서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건 선물을 기껏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선물 포장해 놓고 주지 않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포장만 해놓고 전달하지 못한 선물이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에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감사는요, 표현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안의 감탄을 감사로 쏘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감탄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감탄과 감사가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니까 줄친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라.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미갈을 향한 말의 반박의 시작이 여호와 앞에서이고 그 반박의 마무리도 여호와 앞에서로 끝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22절의 다윗의 말도 참 감동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은 녀석으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를 세번역 성경으로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낮게 보여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나를 더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미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탄과 감사는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까지 모두 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A.W. 토저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매 예배 때마다 감탄이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예배에도 권태기가 올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눈물로 예배를 드렸는데 2, 3년 지나면 무덤덤해지고, 더군다나 오랫동안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설교만 듣다 보면 말씀이 식상해질 수도 있잖아요. 제 바람이 있다면은요,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유 지금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있어요, 요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부단히 노력해서 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여러분의 영성이 먼저 깊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속된 말로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요셉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겐 감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감탄과 감사가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정말 후회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내가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가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오늘이 말씀의 내용과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인생이 그 자체가 감격이고 감동임을 믿습니다. 이제 내 인생 가운데에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며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도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고백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갈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제 3대의 입장으로 남아있지는 않았었는지요.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감탄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감사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미갈같이 냉소적인 모습이 아닌 다윗과 같이 감격과 감탄과 감격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냉소적인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그 모든 일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로 표현하며 감사로 삶을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을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잡기는 자는 감사를 거절하는 수 있는 믿음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많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서 내 삶 가운데 도저히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오늘은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감사와 감격과 감탄을 회복하며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를 위한 간증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인하여 우리 삶이 뒤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인하여 오를 떠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란 삶은 계속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남모르는 상처로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아버지 하나님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 물러가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은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한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하시고 부족한 자는 만족케 하시고 불가능한 일은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데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함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의 손길에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여 주시고 나누고도 나눔에 있는 복의 근원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지금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탄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서 늘 다윗과 같이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학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